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저녁으로 평신도 신앙대회가 끝났는데, 저는 평신도 신앙대회를 참여하면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달아본다, 너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실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또 그런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는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은 그런 교회가, 네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보고마, 투아디라 4대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소마나 필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달아보실 때에 어딘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내 현재의 모습은 칭찬받는 모습이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일이 있다, 아니면 책망받을 일이 더 많다. 여하튼 관계없이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칭찬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가 되어야 부흥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서 3번 반복해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가 돼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그래야 주님이 그곳에 오시고 주님이 오셔야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겸손이에요. 누구에게나 겸손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가서는 어깨에다 힘주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허리 숙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됨으로 우리 교회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흥이 와요? 기도해야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살아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예, 하나님 원하시죠.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물질이 세계 선교에 쓰여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책 제목이 뭐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열심, 이것은 잘못하면 자기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뒷받침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도라고,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인의 심령에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던컨 캠버리라는 분이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갱신, 변화, 회복,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영적인 오늘 그 부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내적인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부흥,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적인 변화, 깊고 지속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중심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적인 혁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일이 서서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걸 내가 몰라요. 그런데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변화가, 예를 들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건 엄청난 변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120여 명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보세요. 여리고에서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재산을 반을 뚝 떼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바꾸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한 국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짐으로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가 새로워짐으로 내 일터가 신나는 일터가 되고, 내가 바뀌어짐으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아주 적게 옵니다.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려야 돼요. 이 지중해 쪽에서요, 물을 머금은 바람이 이스라엘 지역 쪽으로 불어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또 하나 바람이 거기서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 이 산은 여름에도 산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요. 이 두 바람이 만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침에 보면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이 이슬이 바로 이슬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고, 거기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 대제사장에게 부어진 기름이 옷깃을 접시면서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생영생이로다.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시성을 가진 한 자매의 간증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본인은 그렇게 썼는데 저는 이 가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눈에 거슬리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교회 가야지?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러면서 교회를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여자애가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엄마한테 거짓말 시키고 친구네 집에 간다고 하고서는 결국은 뭐 노래방으로 또 클럽으로 드나들며 술을 마시고 남자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와야 돼요. 안 왔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같이 어울리던 친구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기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 친구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이 달라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쟤는 바뀌어졌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쟤처럼 나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분은 내 죄값을 지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본인도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러면 내 주인인 것 맞느냐? 그런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그러다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그동안 모든 걸 비판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강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주일날 일찍 와서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지금은 유튜브 교사로 찬양단 팀의 팀원으로, 그리고 교회에 번역하는 일을 그것도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렇습니다. 갈급함이에요. 여기에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여 그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그럴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파트너를 찾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목장 식구들이 될 수 있어요. 남여전도회가 될 수 있어요.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남여전도회가 필요하지요? 안수집사회가 왜 필요하지요? 권사회가 왜 필요해요? 모여서 회비 걷고 밥 먹고 끝. 그러기 위해서 기관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 중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해요. 웨슬리 듀엘 박사가 쓴 책 가운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가서 25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OMS 선교의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는 인도에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역하면 열매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분의 책처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문 대통령이 얼마나 속에 있는 거 다 빼주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게 독재자예요. 독재자의 사회가 그래요. 탈북해서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가운데의 여성들은 이게 제대로 자기의 성을 보존한 여인이 별로 없어요. 오면서 중국에 가서 팔리고
어떤 여자는 아이가 3명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중국에서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그러다가 잡히면 끌려가서 북한에 가서 죽어요. 죽지 않으면 뭐 병신이 되든지. 이게 지금 북한입니다. 이게 독재자 하나를 위해서 지금 저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도로 세계를 그렇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 이슬람권에 마음대로 못 가요. 마음대로 선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김정은이가 자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지금 죄 없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근데 그때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내게서 사라지도록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에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369장 우리 1절 3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미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아기의 소리를 엄마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심령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진다.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금요 기도회 때도, 새벽 기도회 때도, 물론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걸어서 20분 내에 있는 분들은 걸어오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과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